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을 세우며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떤 순간들은 너무 힘들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우리는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터널의 한가운데 계실지도 모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묵상을 통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요. 첫째 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에베네셀을 묵상합니다. 시편 77편 11-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풀이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에서의 만나, 그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될 것 같았던 시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기,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았던 시기.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증거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총리가 된 후에야 과거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볼 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 내려온 길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가파른 길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그 구불구불한 길이 모두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회로처럼 보였던 길도 넘어졌던 순간도 모두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꺼내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의 에베네셀 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날, 우리는 현재를 인식하는 에베네셀을 묵상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성경 시대에는 기적이 있었지. 하지만 에베네셀의 의미는 여기까지입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드신가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도우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극적인 기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려 할 때, 도로로 뛰어들려 할 때, 부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보세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위기 속의 에베네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운 것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운 직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패배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보이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면 불 가운데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 속을 걷고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물을 건너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가이드가 위험한 구간에서 더 가까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앞서 걸어가지만 절벽을 오르거나 좁은 길을 갈 때는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풀무불, 어떤 깊은 물을 지나고 있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지나간 후 여러분은 자신만의 에베네셀 돌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의 에베네셀을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무엘상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스승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정죄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다 일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는 것과 같습니다. 흙이 처음부터 완벽한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도예가는 물레를 돌리며 계속해서 흙을 빚습니다. 때로는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공동체 에베네셀을 묵상합니다. 전도서 4장 9-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운 것은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고 함께 전쟁에 나갔으며 함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에베네셀은 공동체의 기념비였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혼자의 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준 사람, 힘든 순간 함께해준 친구, 여러분을 격려해준 목사님이나 선생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혹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무거울 때 그것을 붙들어줄 사람을 찾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치 나무들이 함께 숲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는 강한 바람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 속의 나무들은 서로의 뿌리가 얽혀 있어 함께 버텨냅니다. 한 나무가 약해지면 다른 나무들이 영양분을 나눠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줄 때 우리는 함께 에베네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미래를 향한 에베네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베네셀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선포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과거의 신실하심은 미래의 보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래가 두려우신가요? 내일이, 다음 달이, 내년이 불안하신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그칠 것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딜 때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두렵습니다. 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드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길을 여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담대히 한 걸음 내디드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날,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에베네셀을 묵상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세운 것은 무엇보다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시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려움이 오면 과거의 은혜를 잊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이긴 것,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사울의 손에서 건짐받은 것, 왕이 된 것,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 없나이다. 여러분의 삶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 종이에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 순간들을 말입니다. 하나, 둘, 셋. 적다 보면 종이가 가득 찰 것입니다. 마치 별을 세는 것과 같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처음에는 몇 개의 별만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바라보면 점점 더 많은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었던 순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만의 에베네셀 돌을 세우세요. 그것은 실제 돌일 수도 있고 노트에 적은 글일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이 새긴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7일간의 묵상을 마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에베네셀은 단순히 과거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미래를 향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에베네셀을 기억하세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시고 외로울 때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듯이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매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에베네셀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7일간의 에베네셀 묵상을 함께 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에베네셀 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 이 영상을 다시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에베네셀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날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은혜로운 말씀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